예, 17세기 중반에 그 영국 런던에서는 거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뭐 전염병도 있고 화재도 있고 뭐 굉장한 일들이 있었고, 미국의 동부 쪽에서도 그런 일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이렇게 많이 죽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어떤 대우를 이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불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스토아적인 어떤 금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늘 자신들 옆에, 질병이 늘 자신들과 함께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속에서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붙들거나 아니면 단순히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작성된 공동 기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죽을 때, 매장할 때 공동 기도서를 만들었는데, 그 공동 기도서 속에는 앞서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시편 39편의 그 내용 전체가 다 들어가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수많은 어떤 위로의 구절들을 담아서 그런 기도문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또 소망을 이렇게 발았다는 겁니다. 그 한 부분만 잠깐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그 누구의 삶이 영원하겠습니까? 과연 그 누구의 자비가 한이 없겠습니까? 주께 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세대 가운데 당신을 섬길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모이게 하시고 선한 양심의 증거를 갖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견고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치에 맞고 신실하고 거룩한 소망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온전한 베품의 삶을 보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치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을 기본으로 작성된 이 장례 마지막 그 무덤에 묻힐 때 그 기도문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의 모든 위로는 그리스도께 있다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에 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청교도들은 삶의 목표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발현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였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절정에 이르러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런 성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한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기도문인 거죠. 쾌락주의 문화로 점철된 그 인생의 쾌적에는 이런 고통이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무조건 고통은 없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사의 영원한 광맥 속에서 부요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통은 의미 없는 어떤 비극 앞에 던져진 체념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왜 신자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피할 수 없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그것도 8복 중에서 최고의 복인 8번째 복이 될 수 있는가를 한 시간 더 오늘까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를 위한 핍박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입니다. 두 번째는 핍박받는 자들에게 또 더 큰 복이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도 주어지고 뿐만 아니라
상도 주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상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 1절로 8절 이하에서 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상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핍박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면에서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핍박들이죠. 고난들이고 또 그리고 말로써 당하는 그런 핍박들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핍박이라는 말은 원래 성가시게 굴고 못 살게 굴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고통을 주고 괴롭히다.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고통을 가한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고통을 가할 수도 있고 말로써, 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1절에 보세요. 욕하고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악한 말을 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핍박이 그냥 단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때리는 것 정도만 핍박이 아니라 악한 말로 사람을 치는 그것 또한 핍박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손으로 하는 물리적인 핍박을 보면 뭐 돌로 쳐 죽이는 것이기도 하고 교수형에 처하기도 하고 화형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스데반 자신도 오히려 돌 맞아 죽으면서도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누구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핍박은 어떤 면에서 일상적이었어요. 다윗이 시편 44편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교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두 번이나 인용해가지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난을 이 시편 44편의 말씀으로 대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곤고와 환난은 결국 어떻게 보면 참 신자들에게 있는 그런 고통의 하나의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오히려 성장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말로 하는, 혀로 하는 그런 핍박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라고 그랬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멸시와 조롱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보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내용들을 더 많이 기록해 놨어요. 길 가던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유대 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조롱하고 또 군병들이 채찍으로 치면서 조롱하고 대제사장의 그 법정에서도 거기서도 조롱당하고 조롱이 훨씬 더 많이 나요. 물리적 핍박보다. 왜 그럴까요? 수치와 명예의 문화에서는 조롱은 멸시는 악한 말로 욕하는 것은 인격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리적인 핍박보다도 더 강하게 당시의 문화에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말로 쳤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별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말로 친 것은 이미 살인한 거예요. 말로 욕하면 골빈놈이라고 하면 이미 살인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너무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55편 21절인데요.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러니까 손으로 먼저 치죠.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럴 정도로 강력하게 사람을 고통에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 55편의 문맥에서 보면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막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선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왜 악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사는 저를 이렇게 공격하는데도 잠잠하게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항의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예 도망가 버릴까? 이렇게 해버릴까? 저렇게 해버릴까?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으로 도망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도피해버리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방법에 자기를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걸 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을 이렇게 먼저 딱 쥐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악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고통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런 일들은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희롱이 첫 번째로 나와요. 조롱당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주 고통스러운 인격살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견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인처럼 행동하고 고라처럼 행동하고 그죠? 발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고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또한 그냥 아벨이 괜히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라가 반역하게 된 것도 뭐 모세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모세의 권위를 뒤집어 엎고 자신들이 그 권위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 그냥 중상모략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일들을 늘 당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로마서 3장 8절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이게 은혜로서 그냥 그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하자라는 식으로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그런 자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도 다 왜곡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갔어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뭐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모여서 성찬을 같이 하고 정말 종과 그 신분 제도가 그냥 무색할 정도로 종과 형제 자매를 하고 주인과 이게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저것들이 근친상간을 하고 인육을 먹는다 하면서 고발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늘상 있습니다. 시편 35편에서 다윗은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실문하였다라고 고발합니다.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그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예상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후벼 판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좀 더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참 신자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대립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나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본 것처럼 여인의 후손의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사단의 후손들과 싸워 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의 삶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돼야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의 약한 부분 때문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한 부분을 빌미로 해서 우리의 강한 부분을 치는 거예요. 강한 부분 어떤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걸 치고자 하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그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인정하고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핍박을 또 허용하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참신자들을 깨끗게 하고 단련케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내주고 몽진하는 거, 도망치고 있는데 그 사울 지파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막 악한 놈, 막 하면서 욕을 하는데 다윗의 신복이 가서 죽일까요? 했더니 아니 죽이지 마라. 저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 일로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에 대해서 경감케 하실지 모르냐. 누가 아냐. 라고 하면서 그걸 놔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정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낮추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핍박은 신실성에 대한 어떤 시금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핍박을 받는데 더 주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참신자지만 핍박을 받는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위선자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서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나 환란이 있으면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시금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채로 이렇게 때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채로 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알곡도 아프죠.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뚝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중국에서 좀 압력이 심하게 올 때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채로 치는 시간이다. 알곡들은 남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공무원이면 아예 다 그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공산당 탈퇴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는 속으로는 믿지만 나중에 좀 압박이 좀 덜할 때 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가려내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제자는 오히려 폭풍우가 치는 날씨에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위선자들은 온갖 변명을 들이대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신앙의 길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걸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십자가는 하제다, 하제약이다. 하제가 뭐냐면 변비약이다라는 변비약. 변비약은 설사를 하게 하는 약이잖아요. 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설사를 하게 하는 약이다는 뭐가? 십자가가,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교만, 참지 못함, 세상 사랑 등을 싹 쓸어내버린다.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나 또 세상을 사랑하거나 또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 쓸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서 얼룩을 뽑아내고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핏물로 그들을 씻으신다. 타는 듯이 뜨거운 핍박은 신부의 얼굴을 검게 만들지만 그 영혼은 아름답게 만든다.
고난은 악인을 더 나쁘게 만들고 믿는 자를 더 좋게 만든다. 썩은 옷감을 문지르고 비비면 그것은 마모되고 찢어지지만 금속판을 문질러 윤내면 그것이 더 밝게 빛난다. 고난이 악인에게 덮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짜증을 내고 참지 못하며 자신을 찢어버리지만 이것으로 참 믿는 자를 문질러 윤내면 그들은 더욱더 밝게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 자기 연민, 온갖 잘못된 것들을 다 쓸어내고 정금처럼 밝고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핍박은 교만한 마음을 침식시켜, 아예 부식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닫고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 교만이 더 높아져요.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 바로 그럴 수 있는 위험 또한 있어요. 인간의 부패함은 너무 겸허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으면 그걸 또 훈장처럼 들고 다녀. 이것 또한 위선자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은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지 자기가 그걸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기질들을 쓸어내요. 나쁜 것들이 자꾸 바뀌어야 돼. 마음이 청결케 되는 과정도 사실은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서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세요. 11절과 12절은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들을 이에요. 사도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왜 그러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2차적으로 핍박을 받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종교교육 시대에는 누구든지 진정한 말씀 사역자가 되자마자 순교의 고통의 일부분을 맛보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보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 다 고난 당하셨죠.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로 순교했고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고 바울 사도도 자기가 마지막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순교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자기 피를 다 쏟아서 죽게 될 것, 순교할 것을 아마 직감하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그분도 순교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핍박이 말씀 사역자들에게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 사역자가 부패하면 더 크게 교회가 후퇴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핍박하도록 어떤 면에서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썩어서 제거당하지 않고 그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곧장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각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할 말이 많고 내가 본 계시가 워낙 크지만 내가 말하지 않겠다. 왜? 사탄의 가시가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괴롭게 하고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엄청 더 열심히 더 많이 사역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제발 이걸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라고 3번씩이나 크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걸거내고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끊임없이 교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교만하기 가장 쉬운 자리에 있어요. 교만의 왕자에 올라가기가 한 계단만 올라가면 교만의 왕자예요. 넘어지기 가장 쉬운 자리예요. 그래서 목사가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숨어 있는 사람들 다 넘어지잖아요. 공개되어 있어야 돼요. 공인인 다 드러나야 돼요. 목사님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산에 갔는지 제주도 갔는지 중국 갔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GPS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의 동선을 알고 있어야 내가 여러분의 감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사역자는 깃발을 들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에 초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가정, 또 그 자녀들까지도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1장 그 16절에서 바울은 이들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고 사랑하나 저들은 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막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랬는데 세우심을 받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전쟁터에서 최전방에 서가지고 깃발을 막 끌고 나가는 사람으로서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치고 나가니까 사단은 거기에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만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말씀 사역자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실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그 사람들이 아끼고 있는 오른쪽 눈과 같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거를 자꾸 공격해 대니까 계속해서 그걸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나서 설교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설교할 때도 그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막 온 성이 다 일어나가지고 아테미를 이렇게 섬기는 그 성인데 오히려 망하게 될 거다 해가지고 막 다 일어나서 주기로 하고 어느 곳에서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벌떼처럼 일어나는 이런 그 공격들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목사가 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목사 스스로 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거 돌파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왕국을 공격하기 때문에 표적이 돼요. 그래서 어쩌면 사단의 왕국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오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이단 단체가 목사를 그냥 미인계로 넘겨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늘 그런 어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공격하기 위해서 그 초점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목사가 말씀 사역을 계속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교회에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일에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을 많이 만들어내게 만들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어떤 면에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얘기한 것처럼 악한 말로 계속 공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아주 혈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길은 위험이 가득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신실한 선교자가 시련과 반대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의 고난은 인생들의 본성적인 부패를 잘 보여줍니다. 말씀 사역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하고 권면하고 이런 일들에 자기 생을 다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거룩한 용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불타다가 나온 막대기처럼 쓸모없는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쓰임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단련하고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고롭고 위험한 일이에요. 부패한 사람들과 늘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르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또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고기 같은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도록 하는 그 일에 계속
싸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말씀 사역자를 처음에는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권면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들 이거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제는. 설교하는 게 제일 쉽고, 여러분 상담하고 그 문제 교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나는 그래서 나 이건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닌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아모스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했는데 어떤 선지자가 안 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았으면 난 여기 안 왔어,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있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가서 증거하라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말로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온갖 변명을 드러내는데, 사자가 부르짖은즉 다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 놨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형외과 의사가, 내가 다리를 부러졌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내 친구가 나를 들어 놨는데 발을 잘못 뜯겨가지고 다리가 앞에 뒤에 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수술을 할 때는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제가 몰랐어요. 고통을 그래도 깨어나니까 고통이 있었지 수술할 때는 고통을 몰랐어요. 두 번째 이제 붙여놓은 나사를 빼야 된대요. 나사를 빼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부분 마취만 하는 거예요. 야, 뼈를 깎는 고통이 그런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막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난리 쳤어요. 그렇다고 정형외과 의사 미워! 당신 뭐야!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 의사가 나를 살리고 내가 바르게 이렇게 걷도록 만들어 주려고 수술을 하니까 아파도 내가 좀 참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지. 그 정형외과 의사하고 막 칼 들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을 하면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얘기하건대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거기에 받쳐진 몸이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정말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데 저를 막 잡아먹으려고 해. 아니 뭐 드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안 좋아진다니까 그러면. 그죠? 제 권면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고 자유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한번 해석해서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옷감을 하나 가져왔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코트를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티를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반바지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도와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받아서 그것을 나가면 여러분에게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어렵지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뿐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다른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이렇게 권면할 때도 적어도 그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 내가 어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동네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직접 말을 안 한대. 돌려가지고 자기를 돕게 만들어준대.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말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뭐 그런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른 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그 성도들도 물론 이렇게 연약할 수 있고 지혜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책선하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함은 곧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형제가 잘못했을 때 미워하지 말고 책선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도의 어떤 약함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책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사랑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죠. 그 사람이 마음 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비방이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나 이런 면에서 이렇게 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선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할 때 미워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 전체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이런 일들을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돕고 직분자들이 같이 도와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직분자들이 또 잘못 서게 되면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깨뜨리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봤지만 건물을 짓는 일이 뭐 이렇게 종합 예술이에요, 종합 예술. 그러니까 그것처럼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한두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같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각각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또 조율을 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돼요. 교회의 몸된 지체라고 하면서 몸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일은 말씀 사역자를 지키는 일이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사역자가 좋은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좋은 말씀 사역자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야 돼요. 이런 면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우리 서기에 좀 이렇게 좀 바쁘지만 우리가 좀 더 서고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좋은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좋은 교수들의 연구도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승리하고 했지만 거기에 또 어디를 가나 악한 사람들이 방해하고 블로킹하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기도로서 지원하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게 진리를 따라서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대비할 정도로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어떤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그죠? 저주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복되다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얼마나 복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일을 적합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 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핍박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어려움에 빠져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떠나버리면 믿음을 배반하면 그는 참으로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이미 받겠다라고 하는 전제된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여 올 테면 와라. 그러나 내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비해야 되겠다라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삶을 더 진지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세상으로 기울잖아요. 좋은 차만 보면 저 차도 갖고 싶고 어떤 사람이 뭐 했으면 나도 저거 하고 싶고 맨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경박한 것들을 따라가기 쉽고 이런저런 것 막 하면은 막 거기에 가보고 싶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견고해져요. 허탄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진지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지금 막 그 이스라엘과 뭐 그 하마스의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어도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나가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예상하면서 우리를 절제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쁨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조물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을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어떤 쾌락주의적인 세계관을 교정할 수 있는 탁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은 우리 여기도 여러 번 얘기 왔는데 일부러요. 1년에 한 번은 인도에 선교하러 가요. 인도에. 그분이 의사 출신이에요. 근데 인도에 가면 엄청 열악한 거야. 밥도 하루 두 끼밖에 안 먹고 씻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뭐 말할 수 없는 상태.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 밥 점심 못 먹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일부러 갔는데 왜 가냐? 자기 영혼이 거기 가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아내도 의사예요. 또 미군부대 의사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혼자 일해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두세 배 이상의 연봉을 받을 정도의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인데 그리고 엄청 섬겨요. 그 외국 학생들 뭐 그냥 그 종처럼 섬겨요. 야, 그런 분이 참 드물다 할 정도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일부러 그런 데 가서 자기가 고생을 하면서 한 뭐 1주, 2주 이렇게 있으면서 그들과 같이 말씀 전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 어떤 안락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추구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대로 더 나아갈 수 있어서 자기는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리 고난을 예상하고 대비하면 고난이 닥쳐왔을 때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미리 올 것을 예상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미리 예상한다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나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때 가서 뭔가를 준비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적은 벌써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무기를 찾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현명한 사람은 어려울 때를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하루하루 대비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연구하라. 무슨 뭐 이거 사지 저거 사지 맨날 목록 리스트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공부하라는데 공부 안 해. 그럼 그 뒤에 가서 또 계속 문제가 돼요. 얘 낳을 때도 얘 낳기 전에 뭐 막 미리 공부하라 해도 공부 안 해. 그럼 또 얘 키우면서 또 계속 고난 당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공부하시라. 그죠? 결혼을 약속한 사람 결혼하기 직전에 가서 공부하지 말고 평소에 계속 말씀 공부하고 얘 양육을 위해서도 계속 평소에 공부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뭐에 대해서든 미리 공부하고 준비되고 대비되어 있어야 되지. 그래야만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살다 보면 뭐가 돼? 맨날 깽그랑 소리만 나지 거기서. 그죠? 안 돼요, 안 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고난에 대응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은 의에 대해서 더 목마르고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 속에 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에 더 충만히 체험을 입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떼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달라붙어서는 안 돼요. 죄하고는 연합할 수는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어떤 조건의 거래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그분의 의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포기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라도 회피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잘라내야 돼요. 시편 11편에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야, 여호와께 피해가지고는 안 돼. 너는 그때 큰일 나. 산으로 도망가. 산은 안 보이잖아. 근데 내가 산으로 들어가면 내도 안 보이지만 상대방도 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어디서 나를 치러 올지 몰라요.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여호와께만 피할 거야. 터가 무너지는,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께 피하지 세상에 어떤 것도 붙들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보다 더 앞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났고 그랬어요. 바울만 떠난 게 아니라 그는 신앙에서도 떠난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한다면 먼저 세상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 내게 자랑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자만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지금부터. 그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한다면 평생 못 가요. 지금이든 현재든 앞으로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못 갑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진정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아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바랬는데 나를 교수대에 올려놓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지 뭐가 되는 거지. 아주 작은 이익 하나 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싸우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단호한 그런 자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무엇이 최선이냐를 따지지 않고 무엇이 가장 안전한가만 따집니다. 그래서 맨날 안전한 거, 편한 거, 쉬운 거 이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두려움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배교의 근원이고 신앙을 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의지합니다. 단호합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몸은 죽이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극지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믿음을 배반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마음이 올곧게 강해져야만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요. 순진하고 정신력이 약한 그리스도인은 말 한마디에도 놀라서 도망가 버려요. 돌아서 버려요.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감언이설에게 잘 속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지정의가 견고해져서 균형 잡혀 있고 진리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네 도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의뢰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의지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한 일에 무엇이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만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 오신 성도님들에게 했던 말 중에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한 2, 3년 동안 성경 공부 좀 하십시오. 고시 공부 어떻게 하죠? 고시 공부 안 해봐서 모르죠. 제가 해봐서 가르쳐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책 보다가 벨소리 울리면 밥 먹으러 갔다가 또 올라와서 책 보다가 또 벨소리 울리면 또 밥 먹고 그리고 잠깐 산책하고 또 와서 또 잘 때까지 공부하고 그러니까 오직 법전하고만 하루 종일 눈 뜨고 화장실 가고 뭐 잠깐 운동하는 시간 빼고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 믿었으면 좀 그렇게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가 되는데 그냥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 마음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또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해야 돼요. 반대로 가면 안 돼. 주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있으면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과 마음이 같지 않는 거죠. 강해질 수가 없어요. 견고해져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참으로 여러 면에서 올곧게 가야 돼요.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난을 예상하고 감내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감내하지 않겠어요? 감내하고 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야만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만 돼도 보따리부터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신명기 20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서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떨까 하노라. 그러니까 오히려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니까 차라리 두려워하는 사람 집에 가서 쉬어. 딴 사람이 열심히 싸울 테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은 의지가 박약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편한 곳을 찾아서 도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려움이 왜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사는 건 더 큰 어려움이고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인데 기뻐할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왜?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기쁨과 함께 오는 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올곧게 의지를 가지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잘 알고 어떤 폭풍과 어떤 유혹과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자기 역할을 해내려면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세 번째로는 고난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은 고난이 올 때만 고난 받는 게 아니라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 군사로서. 그죠?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계속해서 훈련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한꺼번에 순교 못해요. 우리는. 그죠? 다 도망가요. 근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돼요. 작은 것부터. 그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점점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작은 거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죠. 자꾸 나중에는 죄가 더 커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요. 나중에는 죄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어떤 죄를 짓고도 얼굴이 뻔뻔해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안 받게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지려고 해야 자기 부정을 날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해 나가야 그런 능력을, 고난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삶을 읽어보면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했을 수 있을까?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서 정말 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면 알아도 그 일로 꿋꿋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헌신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나가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가기를 기뻐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뭐 대수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은 뭐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데서도 자라가야 돼. 인내도 한 번에 안 됩니다. 인내도 성령의 은사이긴 합니다만, 인내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그러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더 강해져요. 계속해서 로마서 5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계속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조금만 있으면 막 호닥호닥하고 난리를 부산을 떨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무슨 일 시켜도 안 돼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묵묵하게 나가고 내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왜 얘기하고 말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아직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막 다 죽이는 그런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승리해요. 순교하는데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계시록 13장 9절로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거기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그 고난을 이겼어요. 칼을 이겼어요. 인내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낙담하는 것에서 막아준다면 인내는 우리를 불평과 원망하는 것에서 막아줘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에 나오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가다가 또 불평, 원망, 불평, 원망. 하여튼 가는 곳마다 불평, 원망의 장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장소가 그냥 쫙 40년 동안 그냥 표지판처럼 붙어 있어요. 왜 그래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계속 불평하는, 물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 말든가. 불평하려면 가지 마. 그런데 계속 불평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요? 물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물 없이 죽게 하겠어요? 고기 없이 죽게 하겠어요? 그들이 염려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한 명도 죽은 사람 없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자 했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지 않아서 죽는 거는 한 경우도 없을 거예요. 죽는 이유는 뭐냐면 인내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고. 그래서 고난을 참게 하는 은혜로서의 인내가 우리에게 자라가야 돼요. 그것도 처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막 인내하고 막 그렇게 안 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인내하는 것이 강해져요. 그리고 늘 우리는 아무리 인내를 잘했다 해도 부족해요. 주님 보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기도로서 우리는 함께 해 나가야 돼요. 참 성경은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시편을 보면 또 성경에 보면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성도들이 그냥 막바로 주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해. 근데 제 방식으로 찾아보고 사람들 방식대로 찾아보다가 그냥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너무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병원부터 데려가잖아. 근데 또 하루 약 먹으면 나오면 기도도 안 해,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안 해. 근데 이제 한 열흘 막 뭐 종합병원까지 막 전전하면 이제 아이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그죠? 근데 빨리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기도부터 하고 시작을 늘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이렇게 가는 방식에서 자라가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껏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보면 그냥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 다스리는 거 맞나? 하나님께 내 아내를 만져주고 있나? 내 남편을 만져주고 있나? 내 딸을 만지고 있나? 이것도 내 때가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실 거예요. 그것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그 시편의 그 시인들이, 고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래. 그게 언약적 기도예요. 언약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사탄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정욕을 부추기면서 엉뚱한 짓들을 하면서 망하게 만들지만, 또 교회 안에서는 이단 사상과 오류를 퍼뜨리고 믿음을 저버리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생명의 원천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복음의 치유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앨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혼잡게 만들어서 그 효력을 약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유효한 처방,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속였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일한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께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도록 유혹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의 제안대로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굶주릴 필요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일도 없었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쉴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의 백성들, 이스라엘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모욕과 그 불신을, 그리고 모욕을 감내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예, 사탄은 이 십자가 대신에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라고 예수님께 대해서 유혹했어요. 제자들도 여기에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안 넘어갔지만 제자들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오히려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려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딴 데로 대화를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뭐 정치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고 돌리는 것처럼 제자들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 있는 랍비 선생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딱 좌판만 열면은 엄청난 돈을 벌 텐데 왜 당신 여기서 갈릴리 총구석에서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더군다나 지금 명절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신학이에요. 더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영광의 신학이고 건강하고 형통을 보장하는 종교입니다. 낙관적이고 혁명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이제는 그동안 모든 수고가 다 보상받을 시간이 됐구나.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자신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줘서 이제 한몫 잡겠구나 라는 기대 속에서 나아간 겁니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또 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뭐 간함에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간한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아랫사람을 막 데리는 것처럼 베드로가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십자가의 신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야지 어떻게 고난을 받으면 됩니까? 영광을 받아야 나한테도 떡고물이 있는 거지. 왜 그렇게 간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의 생각,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인생들의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인생들의 물리적인 먹고 사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탄의 말을 베드로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심으로 사탄과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통에서 구속하셨고 우리의 고난은 그 이미 성취된 그 승리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죄책을 제거하는
또 하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적인 연합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대속적인 죽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된 지체로서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와 죽음을 정복한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건강과 구호, 행복과 형통의 수단으로 받들었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에 대해서 분노하고 환멸을 느껴요. 막 새벽 어떤 어려움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막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에이, 교회 가봐도 소용없더만 하면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얻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영광의 신학은 사탄에게서 나온 거짓 복음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학에서 바른 삶이 나와요. 우리는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영광의 신학을 버려야 됩니다. 영광의 신학의 또 다른 측면은 바리새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형식주의자들입니다. 전통 숭배자들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하려고 했어요. 뭐 아주 세밀한 하루살이도 걸러내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낙타는 그냥 그대로 마시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큰 것을 다 놓쳐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았어요.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또 최고의 헌신을 많이 하고 최고 기도 많이 하고 최고 구제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다 내놔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한 권력과 명예도 좋아했어요. 온갖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라면 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전통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의 전통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가볍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다 떠나고 막 다 문제가 있어도 그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목표만 이룰 수 있다면 그건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밀어붙여 나갑니다. 교회의 질서, 교회의 규범은 교회의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조직과 구조인 겁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 조직을 위해서 영혼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전통을 말씀보다 위에 두는 오류에 빠집니다. 성경을 전통에 예속시키는 오류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험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그래서 삼가주의하라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다. 개혁신앙과 신앙을 전수받았고 그걸 전수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류 신학과 신앙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위험이 큽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구현하고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라고 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직분자들을 이용해서 이런 누룩에 감염되게 함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배웠고 교리에 익숙한 탓에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봅니다. 아주 시니컬해지는 거예요.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감사도 없어. 작은 일에도 화평을 도모하기보다는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또한 궁휼히 여기고 겸손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는 성장이 멈출 때 우리는 유혹에 노출됩니다. 누룩이 보이지 않게 퍼지는 것처럼 그런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메마르고 형식적이고 완고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수면 상태로 빠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깨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저주저 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 또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또한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적들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안팎으로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적이 있고 밖에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팎으로 가득한 이 적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이 고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로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핍박 당할 때 그러므로 너희가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실 거니까 믿고 그 핍박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말씀에 비추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부정해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성도에게 순교의 영광도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특권과 영광도 주어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큰 책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저 이 땅에서 영광의 신학을 따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을 때 주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강하고 진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장이 멈추는 것은 그냥 멈춘 것으로 있지 아니하고 후퇴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집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로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현하고 체현하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